그저께가 뭐였죠? 네, 발렌타인스데이. 발렌타인스데이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혹시? 네, 어, 발렌타인스데이는 이제 제가 뭐 특별하게 많은 건 못합니다. 뭐 꽃이라든가 뭐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레스토랑 가서 밥은 못 먹더라도 또 저는 될 수 있으면 카드는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썼던 카드가 이렇게 한 세 장 정도가 모아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옛날에 썼던 발렌타인데이 때 썼던 카드를 읽었더니 굉장히 로맨틱하면서도 닭살이 돋고 막 오글거리고 막 내가 그때는 뭐 이렇게 썼네, 그렇죠? 근데 그 카드에 그런 거 아세요? 카드를 사면 제가 쓴 것도 있지만 거기 써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써 있는 것들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쓰지? 예, 그래서 제가 카드에 써 있는 걸 몇 개 추려봤어요. 제가 쓴 거 말고 제가 쓴 거 읽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못 써요. 예, 카드에 써져 있는 거를 읽어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을 주셔서. 왜 이런 게 저는 쓸 때 생각이 안 날까요? 당신을 생각하니까 볼따기가 아픕니다. 너무 웃어서 막 미소를 지어서. 참 스윗하고 재밌고 또 당신은 핫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예. 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시간, 힘든 시간을 같이 겪었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께 참 감사합니다. 또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참 나의 이 인생, 당신과 함께하는 인생 한 번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감동이 없어요 이런 거 듣고. 예? 참네. 저 이거 고르느라고 시간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야, 네. 그리고 여기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면은 나의 아내요, 친구요, 나의 영원한 사랑. 이거 좀 닭살 돋는다, 그죠? 이 이름이. 네, 매일매일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해피 발렌타인스데이. 뭐 여러 개 써 있어요. 예, 네, 뭐다 읽어드리진 않고 닭살입니다. 보면은 뭐 끝까지 사랑하겠다. 뭐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겠다. 그런 고백들이잖아요. 그러면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까?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이렇게 시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 이렇게 좀 그럴듯한 거 없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뭐라고 할까요? 뭐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는 주일이 너무나도 고대가 됩니다. 네. 뭐 하여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글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실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를 오늘 본문 13절 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라고요? 다 같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사랑하시되. 그러니까 이 1절에 예수님의 사랑이 두 번이 나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강조하는데 어떤 사랑이죠? 끝까지 가는 사랑. 정말 뭐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제자들이 좋아. I like them. I like my disciples. 그게 아니에요. 뭐죠? I love them. 사랑해. I love my disciples. I love them. 근데 뭐라고요? I love them to the end. 끝까지 사랑한다.
이거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정말 누군가를 끝까지 그렇게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정말 모든 걸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혹시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그 정도로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의 목사님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아니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의 목사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자, 괜히 물어봤어요. 내년 2월 24일에 다시 물어볼게요. 자,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을 했다면, 그 정도로 사랑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확실히 아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로 끝까지 가는 사랑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separate 할 수 없다.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죽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separate 시키긴 해요. 그렇죠? 떨어뜨리긴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음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정말 끝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옛날에 가요도 있죠. Endless Love라는 거. 그렇죠? 끝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정도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느니라. 그렇죠? 증명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뭘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더러울 때, 우리가 아직 죄로 쪄들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로 죄 냄새가 펄펄 나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를 위해,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로마의 이 십자가 형벌은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디자인된 그런 처형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음, 가장 고통스럽고, 그냥 죽음도 아니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꼭 아십시오.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꼭 알아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제발 알아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힘도 주고요, 여러분을 위로도 하고요, 여러분의 어려운 삶들을 극복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왜? 지금 사는 게 힘들어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확신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내용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4절에서 5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서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떨 때 일어났냐면 마지막 그 유월절에 제자들하고 그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최후의 만찬 때 어떤 사건이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성찬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이게 내 피다라는 그 성찬식의 사건이 이 최후의 만찬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그것이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똑같은 최후의 만찬에 그 성찬식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야기가 대신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미 3번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성찬식의 내용보다는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빠져 있는 다른 내용을 더 이렇게 서플리먼트 이렇게 첨부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의 내용 대신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내용을 그 추가를 하면서 정말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던 거예요. 강조하고 싶었던 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1절에서 뭐라고 나왔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오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1절에 나와 있고 곧바로 그 다음에 4절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1절과 4절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어떤 사랑이냐면 그걸 먼저 보기 전에 왜 하필이면 발일까를 물어봐야 돼요. 왜 제자들의 손을 씻으시지 않고, 그렇죠? 왜 얼굴을 닦지 않고 왜 발이었을까? 왜 발이었을까요? 왜 발이었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었어요. 왜 더럽죠? 그 당시에는 다 샌들을 신고 다녔죠. 샌들을 신고 다니고 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발에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나 또 누구의 집에 초대받아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뭘 했냐면 하인들이 나와서 정결 예식으로 발을 씻겨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발이냐? 몸 중에서 어떤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더러운 곳. 제자들의 인생에서,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뭐죠? 죄예요. 가장 더러운, 가장 냄새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분, 삶의 부분, 가장 냄새나는 삶의 부분.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면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려면 뭘 해야 돼요? 발을 만져야 돼요. 그 더러운 발을 손으로 만져야 돼요. 제자들의 삶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왜 발일까요? 또 하나 발인 보면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죠?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더러운 사람을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은. 그 다음에 왜 또 발이냐면 발은요 우리의 신체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발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남의 발을 씻기려면 몸을 낮춰야 돼요. 가장 바닥에 있는 발까지 내 몸을 낮춰야 돼요. 낮아져야지 씻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발이에요. 예수님은 이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뭘 봤냐면, 뭘 보여주셨냐면 이 제자들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만져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진짜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몸을 낮추셨죠. 몸을 낮추시고 종처럼 몸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몸의 부분을 닦아주신 거예요. 직접 손으로.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 왔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너희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도, 너희들의 가장 낮아진 그 모습까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여기는 뭐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같이 되어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어디까지? 우리가 있는 그 곳까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가장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신 거예요. 비우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처럼 낮아져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져서 엎드려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들 서로 섬겨 나처럼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정말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나. 제자들이 저 밑바닥으로 꼬꾸라졌으니까 거기까지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자리에 임하시는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 자, 그게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저한테 말씀 안 해주시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몸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더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더러운 부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더러운 악취가 나게 하는 부분.
그게 뭐 육체의 정욕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몰래 만들어 놓은 우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selfishness,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험담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내 인생의 가장 더러운 부분, 내가 숨기고 있는, 내가 덮고 있는 내 삶의 가장 더러운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계속 덮고 있는 악취가 나는 나의 삶의 더러운 부분은 무엇인가? 마치 먼지에 찌들은, 오랫동안 먼지에 찌들은 냄새나는 발처럼,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더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럽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생기는, 혹시 그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더러운 그 부분, 그것을 위해, 그것을 만져주시고 그것을 닦아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안돼 예수님, 베드로처럼 예수님 너무 더러워요, 너무 냄새나요 예수님, 그냥 무시하세요 예수님, 굳이 만지지 마세요 예수님, 안 돼요, 저도 더러워서 안 보는데 예수님 안 돼요, 보지 마세요.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직접 만지시고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왜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이 누군가의 가장 더러운 곳을 만지거나 청소하게 해줄 수 있어요. 사랑은 그걸 하게 해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막 그러는데 사랑이 그걸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는, 직접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낮아졌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그냥 진짜 밑바닥을 쳤다 할 때는 언제이십니까? 혹시 뭐 여러분이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을 잃었거나 아니면 돈을 다 잃었거나 아니면 건강을 잃었거나 친구를 잃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여러분의 어떤 이 사회적인 신분을 잃었거나 아니면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먹칠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그냥 꼬꾸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마치 낙하산 없이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밑바닥까지 혹시 떨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정말 지금 그냥 계속 꼬꾸라지고 있는 것 같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그 자리에, 내가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낮아지시면서 내가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져주실 그 자세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진짜 발을 씻겨주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이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죠? 뭘 했죠?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준 걸 너희들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네 말이 옳다. 내가 선생이라 주다. 그렇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려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주
선생으로 불렀지만 예수님은 종의 일을 하셨어요. 종의 일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너희들의 가장 더러운 데를 씻어줬고, 내가 너희들의 가장 낮은 부분을 내가 만져줬고,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다른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도 여러분 만져주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가장 냄새나는 부분까지도 여러분 만져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듬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그 사랑이에요. 나 너 좋아해,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냄새나는 부분,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도 내가 보듬어주고 만져줄 수 있는 그 사랑이냐?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랑이냐? 우리는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조금만 더러워도 그 사람하고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조금만 더러운 거 발견해도 그것 때문에 싫어. 저 사람 이게 더러워, 저게 더러워, 이 흠이 있어, 저 흠이 있어.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안 가요. 조금만 더러워져도.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군가의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도 보듬어주고 닦아주고 만져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의 그 더러운 부분을 만져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람이요, 높은 데서 사람을 내려보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발을 닦아줄 수 없어요. 높은 데서 내려보면 뭐만 해요? 손가락질만 해요. 야, 너 발 더러워, 좀 씻어. 어떻게 그 발로 여기를 어떻게 그렇게 발 해놓고서는 네가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네 발부터 씻어. 냄새나. 들어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냄새나. 너 더러워. 높은 데서 보면은요 그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정말 낮아지잖아요. 그 자리까지 낮아지면은요 그곳에서 그 사람의 어떠한 더러운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보듬어주고 만져줄 수 있는 종이 되는 사랑이죠. 종이 되는 사랑, 낮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정말 그 사람이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보듬어줄 수 있는 그 사랑, 또 정말 가장 낮은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느냐.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보여주신 사랑인데,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면 이배원 목사, 너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정말 누군가가 누군가의 더러운 부분을 내가 보고 정말 누군가의 삶에서 악취가 나는 부분들을 봤는데 그걸 보고 가까이 가서 그걸 만져주고 보듬어 줄 수 있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질 수 있어? 종처럼 섬길 수 있어?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발을 씻겨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예요? 내가 보여줬잖아. 너는 알잖아. 뭐 하면? 행하면. 그렇죠? 행함이 없는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행함이 없는 사랑은 증명되지 않은 사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누군가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도 알아? 근데 그걸 행하지 않아? 그 지식이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않으면은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책을 읽고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아느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행하십시오. 사랑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사랑을 말하십시오. 또 사랑을 말하는 데서만 그치지 마시고 사랑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해요 100번 얘기한들, 그렇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해요라는 고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요, 누가 먼저 바뀌는지 아세요?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먼저 바뀌지 않고 사랑하면 내가 먼저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니까 희생도 하게 되고요, 사랑하니까 포기도 하게 되고요, 사랑하니까 내 걸 내려놓기도 돼요. 저절로 돼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내가 먼저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바뀌면 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나와 있죠. 영접하래요. 누굴 영접해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그렇죠?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예수님이 보낸 자는 다 영접해라. 영어로는요, receive whomever, 누구든지, receive whomever I sent to you. 내가 보낸 자는 누구든지 영접해라.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영접하거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영접하거나 나랑 맞는 사람만 영접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낸 자는, 나에게 보낸 자는 누구든지 영접해라. 그것이 뭐 민족이 다르든 인종이 다르든 문화가 다르든 뭐가 다르든 다 백그라운드가 다르든 뭐가 다르든 다 영접해라. 누구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녁에 교회로 오니까 어떤 홈리스 아주머니가, 비가 그때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비를 피해서 저희 교회 입구에 있잖아요. 이렇게 처마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비를 피하고 앉아서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깜한데 그냥 여기 딱 있으니까 처음에는 숨뜻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비를 피해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을 못 하세요. 귀는 들으시는데 말은 못 하고 이렇게 글로 쓰면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고 뭐 어디를 가야 되고 이제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비 그칠 때까지 여기 계속 있어라. 여기 있어라.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저쪽 화단에 가서 이제 오줌도 누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비가 다 쓸어 내려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있던 먹을 거를 갖다 드리고 이제 이제 저희 와이프랑 이제 햄버거를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왜냐면 추위 벌벌 떠시니까. 근데 그 다음 날까지 계셨더라고요. 그 다음 날까지 계셨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오신 분이 이제 직접 차를 태워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보낸 자는 영접하라. 저는 그분이 그냥 비를 피해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라. 저희 교회에 어저께 정말 다양한 분들이 왔는데 다양한 분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라오스에서 오신 분, 베트남에서 오신 분, 에콰도르에서 오신 분, 멕시코에서 오신 분,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오신 분, 그리고 또 어디야? 필리핀에서 오신 분,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도 캐톨릭, 심지어 몰몬까지 왔어요. 누구든지 영접하라. 저는 그분들이 그냥 한국 음식 먹으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영접하라. 네. 물론 우리가 죄까지 다 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누구든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게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것 같은 우리도 모르게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시면 영접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진 사람이지 원래 깨끗했던 사람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오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만져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가 가장 밑바닥까지도 낮아질 수 있는 그 사랑. 예수님처럼 또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또 우리가 사람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우리 삶에 보내신 그 사람들을 영접해주고 섬기는 그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뭘 닮아가야 될까? 뭘 닮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기적 행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가르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요, 그거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어차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이나마 닮아갈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있는 이 낮은 곳까지 친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닮아가기에 인간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